저희가 중고등부 다닐 때 네. 그리고 청년 때까지지 뭐 네. 교회 생활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죠. 왜 문학의 밤 때 아우, 보면 네. 멋진 교회 오빠들이 기타 치면서 노래하시고 그러면 너무 근사했었어요. 설레고. 근데 일반 형제들은 그 교회 오빠가 되게 미웠던 게요. 내가 가서 말을 붙이려면 교회 오빠 나타났다 와르르르 그래갖고 사실은 남자 형제들의 숙적이 교회 오빠였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잘생긴 교회.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회복 주인공이 바로 이 교회 오빠 출신이라는 거. 맞습니다. 노래에 기타에 정말 외모까지 아하. 원조 교회 오빠 천관은 목사님 모셨습니다. 미랄, 겸손의 왕, 불을 내려주소서.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CCM계의 스타. 새로운 예배 형식을 만든 CCM계의 개척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CCM의 새로운 발견. 천관웅 목사를 만나봅니다. 4학년 산발입니다. 아예 아직 오빠네요. 솔직히 말해도 되죠? 네, 그럼요. 근데 이 스타의 옷을 벗는다는 게 그게 지금도 힘들어요, 저는. 무대 위에서 이 노래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작사, 작곡가는 이름을 안 썼어요. 네. 딴 사람 곡인 것처럼 반응이 괜찮은 거 우리 멤버가. 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제자화시킬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었고 뜻이었다는 걸 지금에서 이제 고백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힘들긴 힘들어도 후회는 없어요. 한 번 오빠는 영원한 오빠인 거야. 힐링이 되는 힐링이. 천관웅 목사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면서 말이에요. 네. 아직도 오빠 소리 듣는 야, 몇 안 되는 근데 사람이에요. 교회 오빠가 좀 많이 나이가 되셨어요.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아니 진짜 오빠 소리 절로 나오던 분이 이제는 중년에 접어드신 거죠? 그럼요. 네. 예. 아니, 정확하게 몇 학년, 몇 반? 여기서 4학년. 밝혀야 되는 아유, 한번 도대체 몇 학년 몇 반인데 아직도 오빠냐 이거지. 4학년 산발입니다. 아예 아직 오빠네요. 중년 오빠, 꽃중년 오빠. 아니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한 5년 전쯤에 이제 교회 개척하고요. 네. 예, 이제 교회 사역, 또 이제 목요일날 목요 찬양 사역, 이제 외부 사역, 뭐 이래저래 이제 사역으로 바쁘죠. 그 중에 이제 메인은 이제 교회 사역 네. 주력하고 있어서. 어디서 하시죠? 저는 지금 강서구 내발산동에서요. 네 말씀. 네네, 조그맣게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그 개척교회 하신다니까 또 달리 보이지 않으세요? 네. 네. 근데 그 나름대로 그 축교회 한다니까 또 주위에서 아니 뭐 그렇게 사용만 하면 되지 또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개척해 그런 말씀 좀 안 하세요? 어떠세요? 네, 많이 듣죠. 뭐 이렇게 뭐 찬양 사역자가 목회를 했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시선도 있고요. 네네. 예, 뭐 저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단순한 이유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무대 위에서만 살았었던 이제 사역자였잖아요. 그쵸. 뮤지션이었고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지만 그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는 그런 예배 가지고는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뭐 양육과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건데 저는 20년 동안을 그냥 무대 위에서만 사람을 만나니까 순간적인 은혜만 주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양육과 훈련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사역일 뿐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 보니 그게 바로 교회더라고요. 예, 양육과 훈련이 있고 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냥 단순한 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5년 전에. 그래 그러면 찬양 사역으로 은혜 받고 마음 열린 사람들 모여들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양육하고 훈련해야지.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한 거였고요. 그 성도들도 주로 청년층이십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죠. 한 2년, 3년 정도 됐을 때까지는 거의 90%가 청년들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뭐 재정난, 뭐 젊은이들은 또 이제 불완전한 게 있잖아요. 군대, 뭐 이성 문제, 직장. 그렇게 은혜로 오다가 지금은 이제 그 밸런스가 좀 맞아졌어요. 그래서 한 5대5 정도 작년 성도님들도 이제 많이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천관웅 목사님이란 말도 사실은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은데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개척교회를 개척하신다는 게 저희한테는 참
정말 이러면서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연관 검색어로 이 개척교회 목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뭐 저도 개척교회 목사 출신으로 개척교회 목사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 누구 사정 누가 안다고. 네. 정말 개척교회 안 해본 사람은 그 마음 모릅니다. 그렇죠.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야, 찬양사회랑 목회는 완전 다른 거다. 근데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죠. 달라도 요게 잘 서로 이렇게 픽스가 되지 않으면 그냥 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내 인생을 그냥 예배로만 사람들에게 순간적인 감동을 주는 거로만 난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찬양 사역자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부르심이 목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찬양으로 은혜 받는 것을 보는 데서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 제가 꼭 그렇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뛰어들었죠. 근데 이 개척을 시작하고 이 경험을 해 보니까 정말로 이 선배님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완전 200% 공감이 되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은 뭐 풍족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렵지 않아요. 네. 뭐 무대 위에서만 있다가 이제 양육하고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들도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제 스스로가 제 인생의 이제 무대 위에서의 어떤 조명을 받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목사는 삶을 같이 사는 목자라 그야말로. 근데 이 스타의 옷을 벗는다는 게 그게 지금도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도 이분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거를 다 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벗으려고 해도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제 안에 어떤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중받았던 그런 것들. 그게 저한테는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또 기대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감동을 주던 이분이 이제는 이제 직접 설교를 해주신다. 어떤 설교일까 이러면서 무대 위에 계시던 분이 잘할까 이런 의구심도 맞아요. 있어서 오히려 더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인지도가 있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제 수천 명이 왔었으니까 그렇죠. 뭐 사람들이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잘할까? 아니면은 얼마나 잘할까? 목회랑은 좀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요. 네. 이렇게 기대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설교를 했었던 그 청관흥 목사를 여전히 그 목사를 이제 기대하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무대 위에서 뮤지션으로 사역자로서 그렇게 찬양 사역자로서 만나는 것과 교회를 같이 세워 나가는 멤버가 되는 건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와서 이제 양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같이 이제 짐도 짊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기대를 그렇게 하고 안 오는 거예요. 예전에 디사이플스 때나 찬양 집회 오듯이 와서 감동받으러 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옛날 디사이플스 얘기고 지금은 우리가 교인, 목사와 교인으로 만난 겁니다. 요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왔다가 이렇게 이게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건 해서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도 아이고. 계셨고 또 이제 제가 뮤지션이니까 저희 교회는 뮤지션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오면 같이 이제 천 목사님이랑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이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천 목사는 강단에서 아니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교회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내가 원했던 거 아닌데 이러면서 그렇겠네요. 떠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떠날 때 어떻게 후회하는 마음은 안 드시던가요? 그게 제일 힘들었죠. 힘들었죠. 이 목사를 싫어하고 자꾸 뒷얘기하는 성도가 떠나도 아픈 사람이 이 목사래요. 네. 그렇죠. 저는 참 물론 이제 상처받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왔다가 실망하는 눈빛으로 떠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많이 힘들었고요. 근데 잡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저는 이제 교회 목사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슬픈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한 얘기들도 많은데 그런 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좀 어려운. 뜨거운 찬양이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천관흥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뉴 사운드 처치다. 큰 소리, 찬양
찬양의 소리가 어디서든 이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느껴요. 찬양의 열기로 가득한 청년 예배.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다. 저희 천관영 목사님은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찬양 사역자지만 찬양뿐만이 아니라 말씀까지도 아주 영향이 아주 깊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남은 모든 삶의 여정과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찬양 예배 인도자가 아닌 개척교회 목사로서의 삶. 찾아가는 것, 이것이 천관영 목사의 요즘 일상이다.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닫는 청년들. 눈물로 회개하고 마음을 다듬는 시간. 디사이플스나 찬양 사역을 감당할 때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대 위에서만 있었어야 됐으니까.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또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고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는 건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40대가 돼서도 청년 같은 열정을 가진 천관영 목사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고 있다. 다시 예수님 닮은 모습처럼 내가 그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다는 다시 그 마음이 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원하시는 셀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걸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된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는 기꺼이 스타의 옷을 벗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교회 이름이 뉴사운드 처치예요. 뉴사운드 교회. 예. 그러면 그것도 좀 음악과 관련된 건 아닌가요? 아, 소리.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찬양 사역자가 목회를 하면 찬양 사역을 접고 목회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둘을 결합을 시킨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그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찬양 사역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강력하게 찬양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과 같죠. 그러나 위임이 잘 되고 잘 이렇게 동역자들이 이렇게 세워진다면 why not? 저는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예전에 찬양 사역에 부족했었던 양육과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거 그런 건 이제 지금 제가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음악적인 동지들과 함께 아주 많은 사역을 감당하려고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개척교회를 해보시니까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거세요? 변화되면 확실하게 변화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1시간 반 안에 이제 막 눈물, 회개, 막 반응이 확 왔잖아요. 근데 목회는 역시 장기전이라 꾸준하게 살고 또 상처받으면 위로해주고 또 양육해주고 이렇게 한 2년, 3년 지내다 보면 건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아주 헌신된 사람이 되고 물론 많은 수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무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제대로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저는 힘들긴 힘들어도 후회는 없어요. 근데 후회는 없더라도 왜 그 우리 배우들도 네네. 내가 제일 젊었을 때가 있고 딱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 잘 나갈 때가 있는데 그렇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CCM 사역자로서 막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이야 정말 저 때가 더 그런 생각을 안 좋았다, 해보셨어요? 막 이런 생각. 너무 편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도 되죠? 네, 그럼요. 회복인데요. 야, 이게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 아닌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저는 한 가지만 가치로 붙잡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제자화시킬 수 있다면 인지도가 만약에 없어지더라도 나는 그냥 평범한 목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와이프나 저희 개척 멤버들이랑 야, 이 디사이플스 때가 훨씬 더 편하고 좋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공유된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더 가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저는 지금 4학년 3반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는 중학생들 앞에 서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그럼. 네, 그래서 청소년들을. 네, 청소년들이랑 같이 이제 호흡을 하고요. 이게 기적이죠. 뭐 걔네들이랑은 지금 20대 초중반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이제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요즘에 조용필 씨가 나오면 야, 예, 예. 가왕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 오빠는 영원한 오빠인 거야.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조용필 씨랑 같이 공연을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감히 한다고 그러는데. 저와 그게 또 이제 아니 근데 우리 씨 그렇죠. 아이고, 우리 아이고, 아이고, 최고의 아이고. 그 CCM계 싱어송라이터시고. 아이고. 진짜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연관 검색어로 CCM 가수 정관웅을 네. 들었습니다. 그 정말 이 CCM 쪽에서는 이분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그런데 예.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음대를 나온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그렇죠? 음악을 전공 안 하셨어요? 전공한 게 아니야. 오. 근데 싱어송라이터, 작사 작곡을 본인이 스스로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알아서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콩나무 대가리 같은 거 좀 그리셔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까? 싱어송라이터인데. 어쨌든 직접 만드신 노래들이 많잖아요. 뭐 제 앨범이나 팀 앨범은 거의 다 이제 제가 자작곡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배운 적은 없고요. 근데 이 찬양 사역자들 보면 안 배우시고 전공이 다른 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렇습니까? 근데 글쎄요. 이런 말씀을 솔직한 자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배우면 배운 대로의 어떤 장점이 있지만 또 안 배운 사람은 또 안 배웠기 때문에 그 독창성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면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틀에 갇히지 않고 그 사람의 색깔을 잘 이렇게 하는 자연스럽게 엉망으로 만들 수는 있어. 그런 경우가 많죠. 마음 같으면 저도 뭐 흘러가면서 하고 싶은데 아니 그게 진짜 작곡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 음표도 그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선지에다가. 네. 언제부터 작곡을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또 이제 다들 뭐 이제 집안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유일한 낙은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던 것 같고요. 예, 음악을 많이 들었던 게 제 음악적인 자산이었던 것 같고요. 그 많이 들었던 그 아무거나 다 들으셨어요? 뭐 어릴 때 이제 팝송도 즐겨 듣고 뭐 그때는 가스펠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었을 때니까요. 아무튼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젖었고 익었고 기타를 배우고 피아노를 전부 독학이에요. 이렇게 독학을 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멜로디죠. 이런 것들 이제 쓰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습작이죠. 어디 뭐 그 탤런트가 대단했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네. 또 제가 또 이제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전공을 한 사람이나 곡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 곡을 쭉 써오던 것을 더 이상 감춰놓을 수 없을 시기가 왔어요. 제가 디사이플스를 만들고 앨범을 만드는데 그래도 이 외국 번안곡을 하더라도 몇 곡은 창작곡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앨범을 만드니까. 앨범을 만드니까. 그래서 곡을 쓰면 또 리더가 써야 되고 써놓은 곡이 있긴 있는데 앨범에 넣으려면 편곡을 해야 되고 편곡을 하려면 우리 멤버들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 멤버들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썼다 그러면 음악하는 애들이 이거 별로라고 막 이럴까 봐 네. 제가 그 작사 작곡란에 이름을 안 썼어요. 네. 딴 사람 곡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편곡을 하는데 반응이 괜찮은 거야 우리 멤버가. 오 괜찮다고. 누구 곡이냐고. 그래서 누차 이제 괜찮냐? 괜찮냐? 왜? 이 내가 썼다는 걸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그렇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썼다고. 그제서야 이제 세상에 이제 곡이 빛을 발했는데 그 곡이 이제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많이 이제 사랑을 받았던 노래였는데 네, 싱어송라이터를 모셔놓고 우리가 이 노래를 안 들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부터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거 제일 듣고 싶어요? 미라리. 미라 유명하죠. 네, 좋습니다. 미라. 아유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오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떨리네요. 이게 또 앞에서 이렇게 듣는 거랑 직접 이렇게. 찬양으로 듣는 거랑 다르네요. 그러면 이렇게 네. 나오신 김에 그 중학생 감성으로 처음으로 작곡하신 곡. 그 목마른 사슴이 예. 네, 한번 해볼까요? 아, 떨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르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눈 밝히시네. 영원 기도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중학교 때 진짜 그러니까 이 곡이 그렇게 이제 편곡을 하는데 우리 멤버들이 우리 동지들이 괜찮다고. 네, 좋네요. 한 번에 인정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가 쓴 곡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 그렇게 이제 앨범에 수록이 되고 많은 교회에서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제서야 저는 이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던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사장됐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한 곡, 두 곡 쓴 곡을 이제 앨범에 수록하고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서 선한 영향력들이 미쳐지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야. 자신감도 생기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없어서 그 재능이 이렇게 사장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셨는데도. 네. 그래서 제가 작곡을 많이 했었지만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이 위축된 마음이다가 이제 제가 이제 곡을 막 쓰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그 지교회에 있는 젊은이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친구들이 나 같은 아이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곡을 써놨는데 어디에다가도 보여줄 수 없는 제가 홈페이지나 싸이월드 같은 데다가 야 이런 애들이 있지 내가 그거 좀 봐줄게. 왜? 나도 그때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되게 위축됐었는데 내 메일로 우편으로 보내라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와 정말 그렇게 많이 날라든지는 몰랐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악보를 보내고 손으로 그린 거 보면은 또 재능이 있는 애들도 있고 좀 부족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격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아주 격려의 코멘트를 달아서 보내주고 참 잘했어요. 예, 땡땡땡. 이 부분은 진짜 나이스하다고 이런 어떻게 이런 걸 개발해라. 썼냐고
그 자신감을 얻어서 자기 교회에서 밴드랑 그 편곡을 한 거예요. 그 노래를. 네. 그래서 이 청년들이랑 어른들 앞에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격려만 해줘도 이렇게 발굴되어주는 원석들이 많이 있구나.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도와주고 싶어요. 어떤 그래서 모양으로든. 제가 그 우리 또 녹화장에 오다가 보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 CCM 오디션 가스펠 스타 또 시즌 3를 또 해요. 아, 그러니까 요즘에 슈퍼스타 K처럼 네. 그 우리 시청에서도 이런 거를 하니까 지금 6월 며칠부터 쭉 가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8월부터 네. 이제 예선을 하거든요. 네. 아마 그때 막 고쳐주셨던 많은 친구들이 아마 여기 아마 또 그 나올 수 곡을 있을 가지고 거예요. 이렇게 또 자신의 재능을 발굴할 저 수 있을 어릴 것 때 같아요. 저런 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럼 나가셨겠죠. 나가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내 성격이어가지고. 여러분들 꼭 도전하세요. 네. 그 능력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렇네요. 맞아요. 그러면 네, 그 네. 많은 네. 곡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은 어떤 거세요? 본인이 쓰고 본인이 노래한 곡 중에서 네네. 우리 본인 자신의 노래 중에서 아마 목사님이 제가 사랑하는 곡. 앨범에 내고 무대 위에서 이 노래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히트곡이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뭐 미랄이나 불을 내려주소서나 겸손의 왕이나 이런 노래들을 좋아해 주시는 곡이고요. 네. 제가 제 마음속에 되게 이 하트가 있는 노래는 파수꾼의 노래라고 하는 1집에 있는 노래예요. 들려주세요. 파수꾼의 노래. 오빠! 제가 이걸 처음 부르는 것 아 같은데. 진짜요? 어우 좋습니다. 대지 위로 새벽 태양 뜨면 우리 주님 오실런지 해가 지면 또다시 먼 기다림 석양 노을비처럼 하루가 지나가네 하늘 향해 외치고 싶어 파수꾼의 사랑의 노래 오 예수님 나의 영혼 채우소서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목사님 이게 제일 마지막에 갈 노래가 아닌데요? 어떠세요, 목사님? 좋아. 구구절절. 예, 구구절절. 근데 정말 팬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연예인 팬들도 많으시던데. 아, 팬이라기보다는 네. 네, 그냥 친구들. 친구들. 네.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여자 친구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특히 신세경 씨. 네. 그 저는 승자에는 이미 많이 떴죠. 다른 분이랑 가시면 안 돼요? 왜? 마땅히 입고 갈 옷도 없고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버스 타고 가면 돼요. 다리 꼴을 보고 말해. 괜찮은데 안 아파요. 나 사실은 어머니 가게에도 갔었거든요. 혜경이가 들으면 하이킥.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네. 예. 한번 저 이렇게 만났죠. 뭐 중학교 때였었던 것 같아요, 세경이가. 아, 그 친구 중학교 때. 네네네. 제가 디사이플스 사역을 할 때 같은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네. 어머님이 이제 집사님이셨고요. 예. 근데 한 번은 디사이플스 예배를 마쳤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조그만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사인을 좀 해달라고 네. A4지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너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연예인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널 스타로 만드시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진짜 스타가 되어다오. 그렇게 이제 제가 써서 줬던 것 같아요. 이야. 한 뭐 그렇게 두서너 번 와서 이제 인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로부터 한 세월이 아주 오래 흘렀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사이플스를 마치고 개척 사역을 이제 힘겹게 해나가고 있을 때였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세경이가 아직도 그 A4지를 경대에다 붙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비전이 됐네요. 네, 그래서 한번 인사를 드려 주일러 오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누추한데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 사무실에 바깥에서 만나시지 않겠냐고. 아니, 그 교회를 보고 싶다고 왔어요. 이제 엄마랑 세경이 양이랑 친구랑 같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그때 주셨던 그 비전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동적인 시간을 갖고 문을 열었더니 우리 교회 학생들이랑 청년들이 어머나. 줄을 쫙 서 그죠? 또 생각지 않은 사인회가 또 벌어져가지고 아유. 참 고마운 일이네요. 그러니 잘 커준 거죠 신앙 안에서. 예. 아니 그때 그 말씀이 구구절절이 비전이 된 거네요. 그 외에도 그 얼마 전에 선혜양이 선혜자매? 네. 예, 결혼식을 하는데 축가를 하셨다면서요. 예. 한번 왔어요. 그 신랑 된 제임스 박 선교사님이랑 저희 교회 그냥 예고 없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이유는 그냥 제 음반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였고 또 선교사 아내가 될 거니까 또 한 꼭 만나보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래서 와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저는 그 삶이 너무 용감하게 보여진 거죠. 최고의 스타의 자리를 내려놓고 선교사, 그것도 IT.